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믿음과 부활의 소망 속에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또한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또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어떤 물리적 거리로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 마음이 함께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함께하며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라 함께하며 하나 되는 줄 아오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과 삶 속에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연합하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확실히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며 또한 정도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전화이복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곤란함, 또 힘겨움, 아픔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그것을 공감하고 또 함께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몸이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극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 이런 이야기들이 곧잘 방영되곤 합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눈물 짓기도 하고 또 애석해하기도 하고 또 작은마나마 또 ARS에 전화를 해서 조금 보탬을 되고자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방편으로 또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픔을 또 함께하고 또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작은 자, 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 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행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한 자들에게 의인들, 영생을 상속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생과 영벌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한 것은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행하지 않은 것은 영벌,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공로와 능력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텔레비전을 보고 또 이웃을 보고 눈물 짓다가도 때때로 자기 이익과 어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설 때는 우리는 금방 또 곧잘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또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착하나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못되고 이렇게 복합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이기도 하고 또 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는 좋아하지만 자신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경향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공로와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자격 구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진실하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떼려야 뗄 수가 없고 밀착되어 있고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믿음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은 전인격적인 동의 속에서 존재적인 전환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자신의 전 존재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을 향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죄인된 인생들의 회복과 치료와 구원을 위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진실해야 하고 전인격적인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사건이요 또 실제에 일어났던 일로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데, 그것은 단지 관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용서와 치료와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 뜻대로 행합니까? 왜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속에 다가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의 회복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때때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했지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여러 봉사들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편 삼아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재물을 불리며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 이름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오히려 나에게 굴복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자기 배를 불린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인 우상숭배를 하거나 진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진실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함, 완벽함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삶의 열매를 동반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 내리고 돕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서운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때 이웃도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과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며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부조리와 모순과 혼란 속에서도 작은 것을 귀히 여기게 만들고 아끼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그런 믿음의 행실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효력을 일으키고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며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도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진실성은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고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지식의 한계도 있고 삶의 형편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편과 한계성 안에서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성실한 삶을 추구할 때 그것은 믿음이며 믿음의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업적과 큰 일이 없어서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큰 업적만 내세우고 거대한 일만 추구하는 것은 사실 거짓이고 가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함을 외면하는 것이고 주변에 작고 어린 새싹들을 짓밟는 것이고 큰 나무만을 보살피는 것이며 오히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것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 능력을 그 무한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또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사랑의 효력을 끝까지 견지하시고 그 은혜를 끝까지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가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만남과 작은 관계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의 진실성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쫓기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마음이 옹색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기 십상입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거칠어진 마음, 예민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친절과 사랑을 나타냄을 통해서 마음의 보람과 만족을 통해 건강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건강한 긍정적인 마음의 정서를 회복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의 작은 일들 속의 의미를 건강하게 또한 구현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자로되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과 또한 힘겨움을 함께 하시고 능히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사랑으로 나타내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또 그것을 또 구현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믿음으로 힘있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